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을 걸자 이 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는 기적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림의 뜻의 인생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물이 동하게 하셨다. 물이 끓게 하셨는지 파도가 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동했다. 물이 움직였다. 평상시와 달리 연못이 물이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한국말로. 그냥 간암 사기 말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의 손으로 쓸 수 없는 것. 복수가 그냥 이렇게 차고 그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이 호흡이 마지막 순간인지 복수가 차서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리가 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자녀들이 뺨을 때리면서 아버지 정신 차려. 지금 마지막 순간쯤이 넘어가는 사람이라도 물이 동하는 시간에 들어가기만 하고 물과 접촉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져야 됩니까? 계속돼야 됩니까?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고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 대답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좋은 연못에 지금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야말로 인생 막장의 환자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사절에 많은 환자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병. 그러면서 몸이 바싹 마른 사람도 있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바짝 말라서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산송장이에요. 숨만 지금 호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숨만 끊어지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명이 널브러져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성으로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수원성처럼 돌담이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끔 그곳에는 문이 몇 개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출입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 이름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왜 이 문을 별칭을 붙여서 양문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필요한 제물이 들어가는 문, 즉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화성시 정남면 정남종합교회예요. 왜 정남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왜 정남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서울 왕이 사시고 계시는 경복궁에서 정남쪽으로 딱 찍으면 위도 37도의 정남면이 딱 찍혀요. 우리나라에서 정남쪽의 마을, 그게 정남면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이 정남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점점 이사해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경남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좌우간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오셨게요? 안 해 오셨게요? 아니 제가 벌써 말 이어가는 투가 했다는 말이잖아요. 눈치 있으시죠? 눈치가 있어야 용주 사이가 더 적국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 못난 목사를 하나님께서 정남종안교회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그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거룩하셔서 거룩한 성도님들을 모셨지만 우리 정남에는 아직도 아주 팔자 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성도들 보는 앞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명하면 소리 질러가지고 이 바닥에 꽉 넘어지는데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온 교회를 울릴 만큼 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기겁을 하죠. 내진탕으로 죽는 줄 알죠. 그러고는 입에서 거품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렇게 찬송 부르고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이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까. 그래서 저 시골 골짜기에서 전라도 경상도에서 보따리 하나 가지고 직장 얻어서 겨우 올라오신 분들이 돈 악착같이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기 지금 바늘리 뭐 일쪽 동탄 더 잘 되신 분은 동탄 수원 이 산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나가야 새벽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를 받아야 주님의 사랑받는다. 아멘. 나는 보니까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새벽부터 새벽기도를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를 끌고 꾸역꾸역 이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시골 골짜기까지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남쪽으로 갈 때마다 축복하신 것처럼 정남 중앙으로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푸른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푸름은 생명인데 생명은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축복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원고 집착합니다. 원고 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시지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이 1시간 동안 이 설교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며칠, 몇 시간,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설교를 할 것을 우리 교회 설교를 위하여 했으면 은혜가 풍성할 건데만 아무래도 내가 미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양들이 제물들이 들어가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널브러져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선 환자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38년 된 환자래요.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돌아 누울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자기 손으로 집어 마실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눈에 띌 수밖에는요. 진짜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가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경기를 할 때 열이 나서 여러분 사람이 평생의 장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났다면 지금 나이가 38살이고 만약에 10살 때 어떤 사고로 혹은 병으로 이 모양이 되었다면 하체 마비, 상반기 마비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신세로 됐다면 지금 나이가 48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생 한금기가 30대, 40대잖아요. 20대는 야망을 가지는 거고 30대는 도전을 하는 거고 40대는 꿈을 이루는 때 아닙니까? 이루는 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좋은 인생의 청춘의 꿈 그리고 야망을 이루어야 될 이때가 병으로 보내버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도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고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해요. 1년, 2년이지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족이 붙어서 누가 간호를 지금 하겠습니까?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몸은 아파오고 몸은 힘들고 목은 마르고 왜? 그 나라는 근동지방 더운 나라니까 사막의 지역이니까 땀이 흐르고 그러니 수분은 계속 섭취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는데 물을 손에 짚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사람. 집에 홀로 누워있을 때 물 한 모금 먹여줄 사람은커녕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밀려오는 고독감, 외로움, 돈이 없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딱 시작될 때 어머니가 상을 떠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딱 시작될 때 아버지가 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군성교를 부르짖는 사람이 저였어요. 30년 이상 우리 교회가 군성교에 쏟아본 돈만 해도 10억 이상이 될 겁니다. 10억. 군인교회를 짓고 군인교회를 리모델링 해주고 논산 훈련소 세리치 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걸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기 7군단 벨이 3개, 벨 3개 7군 단장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갔습니다. 군성교회 엄청 막 가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상 떠나시고 나서 제가 공부는 해야 되겠고 제가 공부를 못해요. 못하니까 해야 되겠고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육군사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아니고 연세대학교 아니고 고려대학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졸업하면 장교로서 내가 열심히 하면 벨도 달 수 있고 인생이 활짝 펼치는 내 생각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태권도 유단자 일단은 이렇게 몸을 만들어야 된다. 유단증을 가지고 있으면 육군사관학교 가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뛰어봤자 벼룩뛰기예요. 벼룩뛰기. 전국에서 모이는 육군사관학교에 제가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들어갔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못 섰을 거예요. 못 섰을 안 섰을 게 아니라 못 섰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인재를, 이렇게 국가 간이 뚜렷하고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고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이 장군감인 유목사를 국가가 일찍이 알아보지 못한 죄로 제가 육군상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택한 곳이 신학교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왔습니다. 와가지고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는 해야 되겠고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학시켜 주십시오.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합격했게 안 할게요? 합격했으니까 오늘 목사가 됐겠죠. 합격됐는데 입학금을 낼 게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 왔고 서울에 아는 사람 없고 돈도 없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신학교까지 와서 시험은 합격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등록할 돈은 없는데 내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절대로 학비 안 떼먹을 테니까 입학시켜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갚을 겁니다.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학장님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내 평생 교단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왔지만 이렇게 당돌한 놈이 어디 있나? 아마 한국말 얘기, 아마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국말로 기가 찬다는 표현이 아마 그분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이걸 안 된다고 하다니 하나님 앞에 이상하고 된다고 하자니 진짜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 학생이 어떻게 돈을 갚아요? 학비를 내요. 입학만 합니까? 다음 학기에 또 학비를 내야 되는데. 진짜 아마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학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나는요 입학금도 안 내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돈도 안 냈지.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 벌 길을 열어줘요. 그 제가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 새까만 빡빡이가 그 학교 안에 교무과에 가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들 오시면 출석부 정리해서 드리고 교무과장님이 시간표 짜주면 그 교수님들에게 다 발송시켜주고 이런 잡다한 일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수님들 오시면 필요한 것 다 준비해서 해주고 공지사항, 출석부 해서 주니까 그 교수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썼다 하면 A 플러스예요. 아니 웃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적표를 안 가져왔는데 성적표에 보면 제가 군대 가기 직전까지는 올 A입니다. 올 A. 아, 올 A가 몰라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하게 해주셨고 일하게 해주셨고 교수님들에게 잘 보이게 해주셔가지고 성적 장학금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이라 말더듬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53세 저를 낳았으니까요. 저희 아버지의 회갑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지금 60 그러면 회갑 그러면 아주 젊으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게를 벗지 못하고 농부로 평생 일하면서 사신 분이라 학교 운동회 하면 동네 잔치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때는 가마니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모래 쥐고 달리기 대회도 하고요. 그렇게 막 했던 그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그런 거 메고는 힘이 있으니까 잘 하시긴 하는데 나는 창피해 죽겠어요. 시작해가 뛰어가가지고 종이 쪼가리 한 집으면 교장선생님하고 손잡고 달리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 해필이면 아버지하고 손잡고 달리기. 이거 놓으면 친구들 아버지는 너무 젊은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그러니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운동회 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막내가 염려스럽고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꼭 또 오셔서 초등학교 그 벚나무 밑에 꼭 자리 잡고 미리 와서 앉아 계셔요. 미리 와서. 그날은 일 안 하니까 아침부터 가서 그냥 미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잡고는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운동회 시작하기 전에. 경교생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미리 와서 방석 깔고 앉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너무너무 심하게 더듬으니까 저를 조금 조용한 곳에 가서 수양을 하라고 보리암에 갖다 올렸어요. 절에. 3시 반이 되면요, 큰 스님이 잠자는 그 복도를 지나가시면서 마룻바닥을 지나가시면서 쿵쿵 소리도 나지만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쿵쿵 소리도 안 나지만 옛날에는 목수들 기술도 없어가지고요 삐걱삐걱하고 소리가 펑펑 납니다. 그걸 지나가시면서 큰 스님이 일어나라 말씀도 안 하시고요 기침합니다. 기침. 그러면 그 밑에 스님들이 다 일어나요. 겨울에 그 추운 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불공들이 지금 이렇게 예비고사 칠 때 되면 막 와가지고 지하는 사람들 그 새벽에 나고 머리 감고요. 그리고는 막 불공 예불 드리고 그 다음 탑돌이 하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요. 우리한테 비교하면요 새벽 기도는 진짜 신선노름이에요. 신선노름. 불교 가봐요. 아침에 108번 절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108번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온 다 쏟아가지고요. 앞을 다 그 불상을 쳐다보면서 이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08번 하면 안 해본 사람들은 진땀으로 쓰러집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쓰러지는 거 안 쓰러지는 거. 그런 곳에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그래도 글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닌가. 글은 가르쳐야 된다. 다하기 빼기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합의하에 저를 절에서 불러내렸어요. 그리고는 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시골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이게 천국이야. 가면 고구마를 삶아주시지. 감자 쪄주시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잔치에 있으면 떡 가져와서 떡 주시지. 교회 가면 떡 주나 그러지만 교회 가면 떡 줍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을 꼭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념일 되면 의무적으로 떡하게 만듭니다. 물론 다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일 교회에서 식당에서 점심 제공하고 떡 제공하고 어떨 때는 떡 대신 과일 제공하고 자, 또 우리 교회는 먹는 거 줘야 된다. 먹는 거. 은혜 못 받으면 먹는 것도 먹고 가야지. 맨날 듣는 유목사의 설교에 누가 은혜 받겠냐? 그냥 얼굴이 되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 밥 주고 맛있는 거 줘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클 때 우리 시골 교회가 잠깐 고신척에 있고 그런 영향에 있어서 그런지 찬송하면서요 박수를 친다든지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고 쭉 한다든지 난 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 나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해수욕장인데 나가보면 해수욕장에 날마다 정정정정 따다당당당당당당 하고 뭘 그냥 구다는. 왜냐하면
어선 배 타고 나가서 그때는 일기예보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좋았는데 나가보면 갑자기 바람 불고 해서 죽는 분들이 많아서 여자분들이 홀로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그냥 보름이 돌아오기 전에 이 징징징징 꼭 구슬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제가 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한무 조용하고요. 조용하게 찬송하는 것들이 너무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여름 수련회를 저 대구 남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우리 교회로 왔어요. 시골 교회를. 해수욕장을. 왔는데 구경해보니까 그래서 구경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잘 사귀어야 되고요.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시골 교회는 소리도 잘 안 나오는 풍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잘 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풍금은 항상 그냥 보물급으로 아껴놓고요. 그냥 조용히 천부여 어지없어서 내 주를 가까이에 만복의 건 하나님. 늘 부르는 찬송이 그냥 그 찬송만 늘 부르고 있는 건데 아이고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또 좀 있으니까 뭐 박수를 치고 뭐 수건을 돌려가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게임이야. 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게임이 뭔 줄도 모르고 컸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뭘 보니까 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통성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통성기도에 제가 동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나에게 그때 당시에 무슨 날이 되면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을 입으면 이곳에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했던 그 인두를 얼마나 붉은 건데 그 뜨거운 걸 통성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신기해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좀 말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아니라 그분이 인두를 내 입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혀를 얼마나 핥았는지 몰라요. 그런 성령을 제가 처음 하고 나서 입이 열린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보다는 제가 약간 말이 빠르죠?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못 받으시나요? 좀 둔하신 모양이구나. 조금 빠르죠? 제가 지금 엄청 절제하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정도입니다. 진짜로 한다면 빠르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대로 말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말을 지금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기 원했는데 가지 못하게끔 길을 막으심으로 제가 그런 제복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꿈을 꿨지만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제복을 입고 있는 군대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병들어 보면 돈도 명예도 의미 없어요. 삼성을 만드신 분은 그의 아버지지만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분은 이건희 회장이세요. 72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뇌출혈과 함께 여러 가지 지병을 통해서 6년 동안 본인이 세운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있다가 결국 6년 동안 토병 끝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수원 인근 근처에 매장되어서 지금 썩어 세상 떠나셨어요. 돈이 없습니까? IOC 위원으로서 세계적인 인맥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병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영생의 확신을 주셔야 하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내 꿈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수원, 조폭 또 있었고요. 하여튼 시골 교회지만 벨란교회. 하나님이 갖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셔요.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다가서시는 귀한 시간 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저 물 이동하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도와줄 게 뭐 있느냐? 일어나서 누워있는 너 상을 들고 가거라. 그랬더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쇼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상은 우리 순 한국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라고 표현해야 이해가 빨라요. 또 침대라고 하니까 뭐 시몬스 또 이런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2000년 전부터 시몬스 침대가 있어요. 그냥 갖고 오면 그냥 2개, 4개, 3개 세워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널판지 올려놓고 그냥 그게 그냥 뭐 침대죠 뭐. 매트리스가 있어 뭐 있어요. 더운 나라에 그거 깔면 도리어 등에 욕창 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합판이에요, 합판. 그러니까 혼자 덜렁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낫기를 원하느냐? 실제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을 들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저 친구가 지금 여기 온 지가 1년이 된지 2년이 된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사람이 중병인 것을 옆에 사람이 다 고개를 돌려서 다 쳐다보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옆에 누워있는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없음. 생각 안 해봤음. 이해요? 아니 내가 그 옆에 누워있는 환자라면 이래야 될 거잖아. 이래야. 적어도 뭐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못하더라도 주여 그러든지 아니면 선생님 그러든지 아니면 여보시오 그러든지 자든 예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요. 눈이 마주쳐야 뭐가 되지. 주님 나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한번 만져주고 가십시오. 나에게도 한번 말씀해주고 가십시오. 그런 환자들이 있어야 그게 마땅한 건데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유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이 없느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이 방언하면 민가는 내 믿음 확신 있는 사람이야 뭐 괜찮지만 민가는 믿음이라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한다? 저분이 별 배운 사람도 아닌데 뭐 이상한 말을 하네? 외국어를 하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저분이 방언을 하는데 나도 방언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저분이 병고침을 받았다면 주님 나도 병고쳐 주십시오.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저분 집에 저런 것들이 잘 됐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물건의 복을 주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분이 저렇게 봉사하면 나도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든지 기회를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그게 욕심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욕심 있는 믿음. 공부도요. 욕심 있는 애가 1등해요. 1등 하든지 5등 하든지 10등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음. 그 애는요. 48명 중에서 48등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요즘에 뭐 찍고 뭐 빼내고 이게 그거예요. 우리 근사님들이 목사님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눈이 자꾸 이렇게 처지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조금 눈을 좀 키우십시오. 이렇게 키우시고 밑에 있는 이것도 좀 빼십시오. 아무개 근사님이 동탄에 무슨 뭐 성형외과에 가서 뭐 그분이 뭐 목사님이라는 듯하나 뭐 그분이 뭐 원장이신데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그 아무개 근사님 그분에 갔는데 보십시오. 눈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여자들이요 눈 수술했는데 잘못 나와야 좋지 남 눈이 잘 나오면요
굉장히 기분 언짢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근사님들이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조금만 키우고 조금 있는 것도 몇 번 찔러주면 이 주름살 펴지면 굉장히 괜찮는 얼굴인데 주름이 너무 막 쉽게 갔다고. 그것도 그럴 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 대지가 1,500평인데 1,500평을 제가 이번에까지 9번 사드린 거예요. 9번. 9번 100평, 200평, 80평 이렇게 사들려서 지금 1,500평을 딱 만든 거예요. 1,500 몇 평인데 그냥 1,500평. 그러니 제가 37년 동안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연쇄살인 사건도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냐는 얘기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뵈러 왔다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이곳에 좀 큰 탑차들을 좀 갖다가 주차해도 괜찮겠느냐고. 예배 지장을 안 준다면 평일날이면 괜찮다고. 가서 세우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송강호가 지나가요. 배우 송강호.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살인의 추억. 영화를 찍었어요. 연쇄 부녀자 살인사건, 우리 교회 옆에서 끝난 바로 그 현장에서 그대로 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제가 지금 안 죽고 37년 동안 버티면서 살아왔으니 내가 이 주름살이 안 질 수가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푸른 동산교회가 이렇게 활기차고 정남쪽에 있는 우리 교회가 활기차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다 해서 물론 교인들이 30, 40% 정도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긴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 왜냐하면 안 채우면 하나님의 손해인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 다른 분이 새벽 기도하면 나도 새벽 기도하고, 저분이 1시간 기도하면 나도 1시간 기도하고, 저분이 교회 봉사하면 나도 빗자루 잡고,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 보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분이 오늘 저렇게 USB에다가 MR 담아 와가지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나는 찬송은 잘 못하지만 저분을 능가할 수 있는 재능을 달라고. 그렇게 욕심의 기도를 좀 하십시오. 38년 된 배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고 다 환자들이 구경만 했지 주님을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역사를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씀이 끝! 없어진 게 되어서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이제 그 동네 이장은 뭐 했을까? 그 동네 반장은 뭐 했을까? 누워있는 골골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서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게 된다면 이 베드다 연못을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한 번씩 꼭 부르시라고 그러면 혹시 아느냐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질지 그렇게 동네 반장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난. 좀 알려주시지 그걸. 동네 이장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워있는 친구들은 또 뭐 했는 그 가족들은 또 뭐 했는지 나는 점점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목금 귀한 성회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그것을 얻어서 이렇게 결정하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면서 예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뜻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이런 감동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욕심 가지라고 오늘 또 유목사를 보내가지고 못하는 설교지만 평생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가면서 왜냐하면 그냥 그만 있으면 여러분들 좋을까봐 이거라도 움직여야 자꾸 볼 것 같아가지고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라 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걷어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거룩한 욕심 가지시고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38년 된 맹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아들, 딸에게 공부하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주십시오. 기회와 명치를 주십시오. 우리 남편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베데스다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혹시 몸에 병든 분이 계신다면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분에게 베푸신 그 손길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이 밤에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푸른 동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간증하시고 그 간증이 꽃이 되어서 전도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